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기록된 바 인계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다. 아멘. 잊어버리기 전에 이야기를, 오늘 청년부 제자훈련은 오늘 한 번 더 휴가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 청년들도 성경 대행진에 참여하자. 그래서 그 성경 통독 계속 처음부터 다시 해서 청년들도 동참해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뭐라고요? 자유인이다. 뭐가 아니고요? 종이 아니고. 종이 아니고 뭐라고요? 자유인.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당신은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종처럼 살지 마세요. 누구처럼 살지 말라고요? 종처럼 살지 말라고.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5장 1절을 4장 맨 끝으로 읽어야 되기도 해요. 그래서 단락을 여러분 책 보시면 5장 2절에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죠. 자, 5장 1절 한번 같이 말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5장 1절이 4장 맨 마지막하고 같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단락을 나눌 때. 요게 주제예요. 요게 주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21절에서 이 5장 1절까지의 요 덩어리, 요 문단은 여러분 책의 제목이 하갈과 사라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원래 성경에 있었던 제목은 아니고요.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문단을 나누고 그 문단에 소 제목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건 최근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니까 성경에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다만 성경의 시편 같은 경우는 그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그거는 히브리어 성경에도 그대로 붙어 있는 제목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제목이 하갈과 사라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요 문단은 미괄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맨 끄트머리에 꼬리에 주제 문장이 있는 거예요. 주제 문장. 그래서 이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다. 나는 자유인이다. 난 자유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종처럼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종처럼 살지 말라.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마지막 결론부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21절을 보시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들 자꾸 율법 아래에 살려고 하는데, 율법의 종로로 타려고 하는데, 율법을 니네 듣지 못했냐? 자, 한번 생각해봐라. 율법에 뭔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서 창세기 21장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너네 율법 잘 알지?
자, 율법의 첫 번째 책, 모세오경의 첫 책, 창세기에서 너네들 읽었지? 창세기 21장에 하갈의 이야기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니네가 율법을 듣지 못했냐? 하면서 이제 율법의 이야기를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자, 이거 너희들 잘 알지? 하면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편지를 보내는 거죠. 자,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것이 이제 바울이 이 하갈과 사라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해석하냐면 여종에게서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죠. 근데 여기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여종에게서는 뭘 따라 낳고요? 육체를 따라 낳고 육체를 따라서 자식을 낳지 않냐. 이스마엘이다 그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육체를 따라 낳다라는 표현을 음미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그 유업을 이을 자다 하면서 말씀을 했죠. 네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거다. 근데 자식이 쉽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그 당시에 관습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이 아내로 줘서, 사실은 좀 아내라기보다는 좀 못된 표현이지만 씨바지로 줘서 그 여자를 통해서 씨를 보면 그게 이제 자기의 자식이 되는, 그게 고대 세계 또 뭐 이 근대에도 사실은 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누구 육체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모두가 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 생각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낳겠다고는 하셨지만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 경수가 끊어졌다. 이제 생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난자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자식을 어떻게 보느냐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에게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생각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면 내 여정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봅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판단대로 결정을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죠. 자, 그런데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그 주인, 여종 하갈이 아닌 주인 사라를 통해서는 자식이 나왔는데 그 이삭이죠. 자, 그 이삭은 뭐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여자에게서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준 대로 자식을 낳은 거죠.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약속해 준 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그러니 너희는 종에게서 나온 종이 아닌, 종의 아들이 아니고 너희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나온 자유인이다 라는 말이 요 문단의 요점인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모두는 자유 있는 자의 자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물론 여기에는 조금 이제 어폐는 있어요. 어떤 어폐가 있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갈라디아는 저 유대 땅 저 북쪽으로 넘어가서 저 터키 동쪽 부분에 있는 거예요. 다 터키 동남부에 있는 그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에게 보낸 이 편지를 받아들었을 갈라디아 사람들은 유대인도 있지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유대인도 있지만 주종은 이방인들이 주로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은 약속 있는 그러한 자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혈통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혈통으로는 너희들이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가 지금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에
멍에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율법 때문에 거기에 속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장, 2장, 3장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떤 유대에서 온 거짓 교사들, 못된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유대에서 온 선생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나 반드시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해야 된다 라고 자꾸 가르쳤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크게 야단치면서 율법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로 구원 얻는 거다 라는 얘기를 재차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그런 자녀들과 다름없다.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율법의 멍에 묶이지 말라. 거기에 속박당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거 이제 교리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이게 비유다. 사라와 그리고 하갈은 비유적인 의미가 있는 거다. 율법에서 너희들이 듣지 않았냐? 그런데 그 율법 이야기는 비유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갈은 신의 산과 같은 거고 그리고 사라는 바로 갈보리산, 골고다산, 바로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심 당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바로 그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25절에 보니까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라는 것은 이 신의 산에서 뭘 받았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죠. 십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갈의 자녀들은 십계명을 받은 모세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그 십계명 지키는 것이 최고로 한다. 그런데 사라에게서 난 사라로 말미암은 약속의 자녀로 낳음 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율법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자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것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없애자는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인데 율법의 정신이 완전히 훼손되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율법의 참된 정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는 종이 되지 말고 자유인이 되라. 율법의 속박에 머물지 말고 자유로운 인생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26절은 좀 여담입니다만 이건 좀 듣고 가셔야겠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거기서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 자유자가 있는 곳인데, 자, 그분이 누구냐면 하갈이 아닌 바로 사라. 그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 구절들을 누가 좋아하냐면 하나님의 교회 얘네들이 좋아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증인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교회가 예전에 안상홍 증인이에요. 이 죽은 안상홍을 성령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집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안상홍이 죽고 난 다음에 이거 성령 하나님이 죽었으니 이제 승천하고 하늘나라에 갔다고 이제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안상홍의 부인이 장길자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장길자가 하늘 어머니다. 왜냐하면 안상홍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아내는 당연히 하늘 어머니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여기에 바로 우리 장길자라고 하면 안 되지. 우리 하늘 어머니가 여기 기록되어 있다. 이 계시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전인수도 이만저만이죠.
우리 어머니라 그랬으니까 그래도 걔네들은 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이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를 다 어머니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갈과 사라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다 보니 그 사라는 자유자요, 그 사라가 우리의 어머니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본 요점은 지금 사라나 하갈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유자냐 종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종의 자손들이 아니고 자유자의 자유인의 자손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종의 멍에를 내지 말고, 다시 말하면 종된 삶을 살지 말고 자유인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이제 요 이야기를 좀 풀고서 그 다음으로 얘기 가자면, 주일날 교회를 빼먹었네. 일이 있어서. 근데 이제 주일을 잘 지키던 분인데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오게 됐어요. 하여간 뭐 어떤 형편으로. 근데 이제 마음이 이제 주일날 교회를 빠지고 나니까 마음이 편치를 못해요. 아, 그런데 또 꼭 또 그럴 때 또 월요일 아침이 됐는데 아이 그냥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그 버스를 누가 그냥 쾅 들이받아가지고 그 탄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이 다쳤는데 나도 다쳤네. 그러니 마음속에 이제 병원에 실려갈 정도가 됐어요. 병원에 누워있어요. 누워서 가만히 그 생각하면서 이제 그 원인을 찾아요. 원인을 찾아요. 원인이 뭐다? 주일 빼먹어서. 자,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예를 들어 그것이 아 그래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통해서도 조금 뭐 유익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유익이 있다 치더라도 그런 유익은 다른 걸 통해서 얻어야지, 그런 걸 통해서 그렇게 유익으로 얻으면 그건 조금 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너 주일날 빠졌어? 너 주일날 놀러 갔어? 누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고 그러겠다. 네가 뭐 주일날 놀러 갈 수 있나 없나 보자. 하루 놀러 갔는데 어떻게 해서 발을 헛디뎠는데 그게 참 용케도 발이 똑 부러졌네.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아이고 주일날 빠졌더니 내가 이렇게 다리가 그냥 골절돼버렸네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하갈의 자손입니다. 하갈. 종이 되는 거예요. 종.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인간을 간사해가지고 그렇구나 그건 아니구나 그러면 주일날 빠져도 되는구나 라고 나가면 이건 간사한 거고, 간사한 것 중에 제일 간사한 것이 하나님 창조한 것 중에 뭐라고요? 뱀이라고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또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보고 뱀이라고 하더라 막 이러면 또 안 돼. 또 하여간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그 말씀 가지고 자유자재로 해석을 하는지. 그래서 말을 전할 때 설교 원고를 쫙 다 쓰고 난 다음에 읽고 또 읽으면서 다듬고 또 다듬어요. 이게 잘 전달되게끔 하려고. 자, 그런데 그렇게 간사하게 나가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주의를 더 잘 지켜야지 하는 마음이어야 되지만 불가을 어떻게 주의를 못 지킬 때가 혹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 마음속에 이 율법의 멍에를 치고 그래서 내가 이 다리가 부러졌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종의 멍에를 내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자유의 영을 가져야 돼요. 자유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이 종된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된 멍에를 메고 있는 게. 자,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해야 하면 복 받는다. 주의종에게 순종해야 복 받는다. 여러분 어느 교회는 주의종 목사한테 순종 안 하면 복 못 받는다고. 와 이거 다 대놓고 막 그냥 얘기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왜 그러나 몰라. 그러나 순종과 섬김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요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목사에게 순종 안 하면 복을 못 받는다 혹은 심지어는 저주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주 욕이 나와가지고 그냥 이런 죄송합니다. 개새끼 나쁜 새끼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거 섬김의 마음으로 그것이 목사가 됐던 평신도가 됐던 세상 사람이 됐던 사람을 대하기 섬김의 마음이어야 되는 것이지 목사의 말을 안 들으면 뭐 복을 못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건 망언도 이만저만 망언이 아니에요. 신앙의 삶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종의 멍에를 내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듯이 교회 옮기면 벌 받는다. 그래가지고 뭐 예배도 본교회 예배 나가야지 딴 교회 예배 나가면 벌 받는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아주 참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맹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맹비난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자유의 영이 있어야 돼요. 자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가하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자, 술을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또 이제 요것만 딱 들으면 그래 목사님 술 마셔도 된다 하니까 이제부터 부어라 마셔라 이러고 간사한 거라니까. 몸에도 안 좋고 간에도 안 좋은데 나는 간의 해독 능력이 탁월해서 그럼 마셔도 돼요. 까짓 거고. 담배를 태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담배 피워도 돼. 근데 조금 이제 배려가 깊은 사람은 담배를 좀 자제하지. 왜? 담배 피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냄새가 참 그걸 무슨 냄새라고 해야 될지 형용할 수 없는 냄새가 나요. 형용할 수 없는 냄새, 신비로운 냄새가 나. 그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가면 엘리베이터에서 담배 핀 것도 아닌데 그 사람 나가고 나면 엘리베이터에서 담배 냄새가 배어 있어. 헐, 진짜 헐이야, 이럴 때 헐이야. 그러니 담배를 피워도 돼요. 그러면 담배를 피우면 뭐 100회 모이긴 거 지가 선택해서 피는데. 근데 제발 그리고 난 다음에 온갖 병을 얻으면 하나님 병을 함께 해주세요 그러지 말라고. 그 병 짊어지고 가라고. 그냥 피워도 상관없는데. 폐암에, 물론 폐암이 뭐 흡연만으로는 아니지만 가장 큰 원인이 그거임은 뭐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흡연이 좋아요. 그거 뭐 뭐 식후 뭐라고 불로장생이라고, 그 뭐 식후에 담배 한 대 피는 것은 불로장생이래. 그냥 뭐 그런 어떤 애용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좋다 이 말이에요. 뭐 불로장생을 하든지 뭐 그건 뭐 자기 마음이니까. 그러나 그 자유함인데 결국은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멍해를 지어줘도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멍해를 또 짊어지게끔 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유하게 내버려둬요. 그 사람이 술을 마셔도 건강 상하지 않게 마셔? 그러면 돼요. 담배를 태워도 건강 상하지 않을 정도만 태워? 그러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술을 먹고 담배를 태우느냐? 하고서 그 사람에게 종의 멍해를 갖다 얹어놓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술 먹고 담배 피워도 된다고요. 네? 된단 말이에요. 불광동에서 교회학교 어떤 교사가요. 참 그놈도 또 좀 센스가 좀 있지. 아니 주머니 포켓에다 담배를 끼고 다녔는데 주일날 자기도 몰랐는데 저기 하고 왔네요. 근데 교회학교 반사야. 교사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애들하고 초등부인가 소년부가 막 활동하다가 이게 좀 수그렸는데 담배까지 턱 튀어나왔는데 근데 애들이 보면서 선생님 이건 뭐예요? 근데 뭐라 그러겠어. 그래서 그게 이제 화제가 돼가지고 이제 교역자 저녁에 몰랐던 얘기인데 저녁에 주일 다 끝나고 나면 밤 9시쯤 되면 교역자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마 그 부서에서 뭐 좀 설왕설래가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와서 이제 우리 교역자 회의 때 이제 담임 목사님과 다 이제 부교역자들랑 전도사들랑 한 10대 명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나왔어요.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괜찮아. 그냥 피우라 그래. 근데 좀 센스 있게 주일날에는 조금 뒷주머니에다 차보라 그래. 앞주머니 말고. 그게 자유, 그게 자유.
거기다가 목사님이 만약에 그놈 누구요? 판사에서 당장 하지 말라 그래. 그러면 그 종의 멍에를 걔한테 그냥 집어 던져놓는 거예요. 괜찮아. 주일날에는 담배값을 뒷주머니에서 사고 나게.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자꾸 종이 되려고 할 수 있어요. 종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자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자유의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다만 한 가지, 이제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이게 막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막 싸움이 됐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교통정리를 해주냐면, 그거 먹어도 되는데, 나도 다 먹을 수 있는데, 약한 사람이 그거 보고서 시험에 들까봐 나는 먹을 자유가 있지만 나는 안 먹을 자유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먹을 자유도. 그죠? 먹을 자유도 있지만 안 먹을 자유도 있는 거죠. 그래 나는 먹을 자유를 선택하기보다는 안 먹을 자유를 선택하겠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왜? 약한 사람이 그거 보고 혹 실족할까봐. 제가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담배를 피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제가 담배를 피우는 걸 여러분들에 걸렸다 보세요. 여러분 중에 시험 들지 않겠어요? 목사님 담배를 피우나 봐. 담배 냄새가 나. 그 시험 들지 않겠어요? 시험에. 먹을 수도 있고 피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안 먹고 안 피울 수도 있는 자유가 나한테 있는 거죠. 나는 그런 자유를 선택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종과 자유에 대한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신앙생활에서 자꾸 우리들의 마음속에 얽매이는 이 속박이 없다고요. 교회 봉사를 하시다가 많이 힘들면 저한테 와요. 제가 봉사 다 면해드릴게요. 그만하세요.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또 당황을 안 돼요. 잘 새겨들어야 돼요. 뭔 말이냐 하면, 제가 지난 연말에도 그런 얘기를 한두 번 이렇게 몇 분들한테 하고 당해서도 얘기했지만, 주방 봉사가 힘들어요. 주일날 이렇게. 물론 그것도 작년에 6주에 한 번이고 또 올해는 8주에 한 번이니까 또 하려면 하지만, 그럼 사실 또 일주일 내내 일하고 또 주일날까지 와서 뭐 하려면 힘들긴 해요. 자, 그러면 언제든지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럴 용의가 있어요. 다음 주에서부터 2월달 시작되니까 우리 1년 동안 주방을 안식년합시다. 그러면 되지 뭐가 아직도. 그럼 뭘 걱정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그럼 점심? 그럼 예배 30분 땡기면 되죠. 11시에서 12시까지 예배 드리고 그럼 집에 가서 충분히 점심 먹으니까. 그러나 점심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뭐 점심 먹을 데가 없어서 점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점심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얼굴도 맞대고, 이게 코인원이야. 교제거든요. 그러나 너무 힘들면 그냥 한 해 정도는 하고 막 쉬어버리는 거예요. 찬양대도 하다가 힘이 들면 쉬면 돼. 그럼 뭘 걱정해요. 쉬면 돼. 김수정 씨가 하시다가 힘들면 얘기해. 그냥 다 동의를 얻어가지고 와. 그럼 쉬면 돼. 걱정할 거 없어. 안 해. 마음속에 자유를 누리면 돼. 거기서 안 하면 되는 거야. 쉬면 돼. 누구만 안 쉬면 돼요. 누구만. 목사만 안 쉬면 돼요. 목사님 쉬세요. 목사도 쉴까요? 그러면 성숙한 교회예요. 왜? 이 강단을 교인들이 한 번씩 해보는 거야. 네? 교인들이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강단을. 강단을 왜 목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신앙을 훈련 받았으니 성경을 제대로 다르게 해석해야 되니까 목사를 통해서 이 설교를 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만, 목사가 가끔씩 또 좀 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는 우리 박장로님 우리 지난달에 간증을 하니까 장로님 설교를 시켜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하는 거지. 한변 집분자들은 올해 한 번씩 다 전교회 금요일 기도회 때 이 간증을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누구한테 연락하게 되면 순종해요. 아직 안 정했어요. 자, 그런데 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결국은 우리 안에서 어떤 것도 율법은 없어요.
이건 법이니까 이거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돼! 라는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복음, 아주 본질적인 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충성하며 고백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만 해요? 그것 이상으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원함이 일어나야 돼요. 은혜 받으면 자원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더 하고 싶어요. 은혜 받으면. 은혜를 못 받으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막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는지 모르지만 2018년도에 우리 10주년을 맞이하면서 환골탈태하자 이 말이에요. 힘들면 언제든지 와서 얘기해요. 그래요. 네, 기쁨으로 다 그냥 면해드릴게요. 기쁨으로. 네, 기쁨으로. 그리고 제가 기도할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한 3일 금식할 거예요. 하나님 이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그냥. 그럼 이게 또 멍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제가 우스개 농담을 했고, 은혜를 받자 이 말이에요. 은혜를. 우리가 은혜 충만하면 자원함이 솟아나오니까, 그럼 종의 멍해로 하는 게 아니라 자유인의 기쁨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자유인의 기쁨으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7절은 조금 설명을 들어야 되는 구절이어서 좀 난해한 구절이기 때문에 요거만 얘기하고 뒤에는 그냥 후다닥 넘어가겠습니다.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게 이사야 54장 1절에 나오는 얘기를 인용한 건데, 요게 그냥 앞에 뒤에 문맥으로 읽다 보면 요 글자 자체가 요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헷갈려요. 이게 참 어렵게 되어져 있는 구절이에요. 가만히 이제 보세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해라. 산고, 이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쳐라. 좋다고. 자, 이게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애 낳지 못했지. 애 못 낳았잖아요. 그래서 막 진짜 아주 힘들었잖아요. 근데 즐거워하래요. 소리쳐 외치래요. 자, 이게 역설이죠. 아주 역설이에요. 왜냐하면 잉태하지 못하고 산고를 모르는 사라요. 너 정말 즐거워해라. 왜? 네가 육신을 따라 낳은 게 아니고 뭘로 따라? 약속을 따라 네가 낳게 됐으니 육신을 따라 낳은 자식보다 약속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훨씬 더 많은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여기서 홀로 사는 자녀라고 하는 것이, 이게 홀로라고 하는 말이고 앞에 숫자 2가 붙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광야의 자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광야의 자녀가. 자, 이걸 같이 이걸 이렇게 혹시 이제 읽다 보면 광야의 자녀가, 그러니까 하갈이 쫓겨나서 광야에 있었으니까 이게 지금 하갈의 자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까 누구 자식이 더 많은 거예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훨씬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번역상에 광야의 자녀가 이렇게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만 원어상으로 여기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이렇게 지금 개역 개정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홀로 있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을 줬잖아요. 그 남편 아브라함이 이제 젊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누구 방에 가서 자는 걸 더 좋아하겠어요? 이 하갈 방에 가서 자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더 젊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라가 밤에 혼자 있는 거예요. 밤에 혼자. 그러니까 홀로 있는 자의 자녀가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라의 남편을 하갈에게 뺏긴 건 아니지만 다 자기가 줬으니까. 그런 이 홀로 있는 자의 자녀가 라고 하는 것은 사라의 자녀가 이제 나중에 종이었지만 남편을 얻은 이 하갈의 자녀보다 많을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리고 이 27절을 그냥 읽으면 이게 지금 하얀 종에 까만 글씨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뜻이 읽혀지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얘기는 결국은 그 말이, 결국 그 얘기. 종이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자유인이 되라. 우리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까닭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요. 어느 부분에서도 자유로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자, 이 다음번에 이제 이 다음 첫 주에 이 5장의 그 앞부분이 이제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와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의 대헌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유의 대헌장. 이 갈라디아서의 별명이에요. 자유의 대헌장. 이게 갈라디아서는 자유가 주제예요. 자유가.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자유. 자, 이거 5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앙의 영역에서든 삶의 영역에서든 종의 멍에를 내지 마시고 종의 속박 가운데 마음을 얽매지 마시고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